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고라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잘 지내고 하나님 품 안에서 젖된 아이처럼 평안하고 온전하게 또 한 해를 좀 막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대해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가 사랑할 신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겠다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채워줄 수 있는 신령한 것들로 또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파쇄식이 있는 날에서 파쇄식 시간까지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 같이 예배드리고 파쇄식 같이 참여한 다음에 이렇게 별도의 시간을 가지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잘 아는 찬송인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으로 먼저 나가겠습니다. 내가 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우리 나와보니까 또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가 참 많았고 참 복잡한 일도 참 많았지만 참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다. 또 우리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올해 많이 불렀던 찬송이죠. 모든 것이 은혜고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다시 이 찬송으로 주님 높여드리며 찬양을 하며 높여드리겠습니다.
찬송이라고 부르는 천국을 소망하는 찬송이죠. 사실은 그 찬송을 한 3주 연속 쭉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찬송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주님께서 이제 돌아오라 할 때 밝고 밝은 그 아침을 천국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죠. 천국이 좋은 곳이 아니라 천국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주를 내가 손에 못잡을 보며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찬송합니다. 우리 1절, 2절 후렴하고 3절, 4절 후렴하면서 이 찬송을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고백을 해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내가 그의 옆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못 잡으면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사랑하는 성도는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영원한 시온성에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이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도 묻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네 나의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못 잡으면 알게 나의 주를 다시 한번 나의 주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못 잡으면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기를 하기 위해서 직접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댁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고요. 또 지난 토요일 같이 하죠. 주일 모이고 주일날 또 예배하고 또 이번 토요일도 1월 1일 2022년도 1월 1일 신년 예배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한 해의 첫날을 예배하며 드릴 것이고 그 다음 날 1월 2일 날 또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월 1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신년 예배 드립니다. 참 아쉬운 거는 보통 때 같으면 이제 신년 예배 드리고 떡국으로 우리가 막 먹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금지 사항이 돼서 어저께도 사실 아이들 뭐 이제 달란트 데이 할 때 음식도 좀 했으면 좋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정 우리가 다 이해하시니까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 신년 예배가 있으므로 이번 수요일 예배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한 4년 전부터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21일 금식 기도로 시작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21일을 교회적으로 기간을 정한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뭐 21일 다 참여하셔도 되고 하루만 참여하셔도 되고 또 금식 방법도 한 끼 주로 금식일 텐데 어떤 방식이든지 제가 목회자 칼럼에 좀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읽어보시고 포인트는 이것이죠. 우리가 새해를 또 시작하는데 정말 새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돌봐주심 없이는 정말 살아가기 힘듭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 간절히 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변화를 주셨는지도 함께 나누면서 또 도움이 되고 도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정도의 링크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구글 설문지 링크 보내드리면 참여하신 분 이름 적어주시고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며칠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뭐 목사님이 또 말해야 되냐? 근데 이제 그냥 알아서 하지. 그래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그래도 이야기해 놓으면 스스로 이렇게 구속력이 되어서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새해 첫 1월 1일 이 토요일이고 2일 주일 지나면 3일부터 한 주 동안은 저희가 새해 첫 주를 하나님께 나와서 더 말씀 읽고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있으신 분들 다 교회 오시면 저녁 8시에 오시면 저희가 1시간 동안 성경 읽고 또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중간 일찍 일어나도 되지만 그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월화 수목 그렇게 되고 금요일은 또 금요 중보기도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해 첫 주에 저녁 8시에 마음 있으신 분들 다 오시면 함께 기도하고 성경 읽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시간 중에 지난번에 광고 드린 것처럼 성탄절 사랑 나눔 헌금을 하는 시간입니다. 북한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한묶음 학교 그리고 전 세계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오픈도어 선교를 위해서 우리 헌금의 절반씩을 그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의미 있는 날이죠. 파쇄식이 있는 그래서 오늘 자녀들도 같이 있는 것이죠. 회개와 용서를 위한 파쇄식. 그 용지가 안내석에 또 마련되어 있으니까 혹시 준비 못한 분들은 가져가셔서.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형식적으로 그냥 참여한 게 큰 의미가 없죠. 정말 아마도 3주 동안 설교도 하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각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하셔서 진지하게 참여하는 시간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기도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고동규 아버님, 고인지 자매님 아버님뿐만 아니라 또 윤정민 자매 동생 윤정은 자매는 그 난소 제거 수술을 12월 30일 날 받기로 결정됐죠. 다행히도 전이 사항이 없어서 좀 그래도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김주현 집사님의 아버님, 김중덕 아버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하는 과정에 뭔가 부작용이 생겨서 출혈이 심하고 식도염이 돼서 굉장히 지금 탈수 현상까지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잘 또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이 가정의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오빠들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출산 앞두고 있는 김미선 전사님 또 한숙 자매님 위해서 또 대학 입시에 보면은 이름이 하나 빠졌다 이렇게 예리하신 분들 보시죠. 실수가 아니라 우리 이윤서 대학에 결정이 되어서 이제 명단에 빠지고 이제 다시 우리 윤성호 이단을 위해서 계속해서 대학 입시와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팔 선교회도
그 그레이스 그 라지 목사님 딸 이제 발목골절은 이제 다 낫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안심 났는데 라지 목사님 위해서도 우리 좀 더 생각나실 때 개인적으로 더 중보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한 2년을 코로나 시기를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지치고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목회자들 좀 그런 게 더 있습니다. 교회 활동이 이제 제약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라지 목사님 이제 네팔이란 열악한 상황과 여러 가지 그 사역이 이제 뭐 원하는 대로 열정 있는 분인데 되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좀 힘들어서 지난번에 한번 오래 통화도 하고 저도 조언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우리 라지 목사님 위해서 또 사실 라지 목사님뿐만 아닙니다. 열악한 그 우리는 선교지라 생각하는 박해받는 그 지역에 있는 그 교역자들, 교회들 전부 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것들이 있죠. 그런 걸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또 앞으로 있는 대선을 위해서 관심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며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구원이며 우리 몸의 돌봄이고 우리 삶의 평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영원한 사랑을 배우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금일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놀라우신 좋은 자인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 함께 기쁘게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고 귀여운 아이들의 찬양과 장기 자랑을 보며 추운 성탄절을 따스하게 보내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이번 성탄절을 맞아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행복을 배우고 누리며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작고 큰 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말로 상처를 주고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루지 못한 일로 실망했고 이룬 일로 교만했습니다. 세상적인 부와 명예가 저의 눈을 멀게 했고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이 마음을 닫게 했습니다. 저희가 지은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 오미크론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반짝했던 위드 코로나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어둠에 빠집니다. 칠흑과 같은 이런 상황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일용할 양식과 삶의 기반을 지켜주시옵소서. 지난 2주간 목사님으로부터 회개와 용서에 대해 배웠습니다. 회개와 용서를 머리로만 깨닫지 말고 손과 발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일 있는 파쇄식과 함께 하셔서 지난 1년간 저희가 괴롭혔고 저희를 괴롭혔던 모든 말과 행동이 말끔히 파쇄되게 하옵소서. 금일 저희가 정성을 모아 성탄절 사랑 나눔 헌금을 봉헌합니다. 귀하게 헌금하신 분들을 축복하고 또 이 귀한 헌금을 사용할 하늘꿈 학교와 오픈도어 선교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 아이들의 성탄 예배 찬양과 달란트 대회 공연을 보고 기쁘고 듬직했습니다. 우리 귀한 주은, 나연, 호수, 재인, 윤재, 예본, 수인, 혜원, 차민을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년에 있을 대선을 통해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지하교회와 북한 사람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화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네팔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진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족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축되지 않고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동규 아버님의 항암치료, 윤정은 자매님의 난소 제거 재수술, 김중덕 아버님의 치아 수술을 위해 기도합니다. 깨끗하게 완치하여 주시옵소서. 김미선 전도사님과 한숙 자매님의 건강한 아이 순산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선호와 단우의 대학 입학과 미래를 지켜 주시옵소서. 끝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 목사님과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위해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을 그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지킬 것을 바라며 또 그것을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참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특히 오늘 물질에는 성탄헌금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말 여기 선교단체들을 또 선교하는 분들을 돕고자 하는 성탄의 의미를 나누고자 하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정말 주님의 손길에 따라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파쇄식을 매년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요령을 다시 한번 김 목사님 좀 앞에 나와서 도와주세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와 용서를 한다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종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이번에 그냥 최종적으로 종결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태이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종이는 좀 이렇게 접으셔 요령이 보니까 이제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려야지 좋겠다. 저를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이를 절반으로 접으셔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넣으시면 간편합니다. 그러면 시간과 절약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한 분씩 앞에 나와서 하실 때 그 다음 분은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한 분이 충분히 하시고 그냥 집어넣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이 의식이니까 할 수 있게 좀 디스턴스 거리를 좀 두시고 김 목사님이 그것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시작은 아이들보다는 그래도 어른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오늘은 가운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순구 집사님 또 이렇게 서준자 어머님들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배경음악 잔잔히 틀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들으시면서 또 묵상하시고 내 순서를 기다리시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파세식을 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이 의미를 하나님께 또 다시 한번 고백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 모든 죄악이 용서받았음을 선포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와 상처와 미움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들 어둠에 가둬버리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며 마음과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이 시간 그 모든 법적 권리를 잘림받고 묶임받고 무적행으로 던져질지어다.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였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우리도 용서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자유함을 주시고 죄와 미움 때문에 생긴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깨끗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고비인 이 마음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열매와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그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아이들 교회 학교는 대정 와서 자기 교육 공간을 갈 때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찬송 그 시간에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베드로 시몬에게 부르셨죠.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 1절만 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는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한 번 더 일어서셔야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설교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전도서 7장 2절 1절과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그 설교 본문이 있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어서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고 더 지혜로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초상집에 와 있는 것처럼 죽음을 대면하는 것처럼 또 생각해 보면서
인생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말하는 저나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에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죽음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죽음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이제 한 해가 지나가는데 우리 한 해를 또 돌이켜보고 비춰보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보통 이제 성탄과 연말 연시가 되면 좀 뭐 들뜬 마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작년부터 요새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성탄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들뜬 마음은 덜 생기는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연말 되면 오히려 더 차분해지고 또 한 해를 돌이켜보고 인생을 깊이 생각해보고 이런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오늘 좀 연말에 이런 주제 많이 설교 안 했지만 죽음에 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한 해가 간다라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온 내가 죽는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에 죽음이라는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또 앞으로 삶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본문인 전도서 7장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이 있었다고 하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알려진 솔로몬이 우리에게 인생의 조언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 사람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왜냐하면 누구나 다 죽음을 맛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잔치집에 있는 배 가면 그 잔치에 누리는 기쁨을 나는 누릴 수도 있고 못 누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많을 텐데 초상집에는 내가 반드시 나도 겪어야 될 일이니까 그런 데 참여해서 죽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인생을 돌이켜보고 또 죽음의 의미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덧익여서 우리가 단지 누구나 죽게 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것이 더 좋은가? 죽음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가 인생이 좀 잘 정리가 되는 것 같다라는 그 이유에서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 진정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 비로소 내가 진짜 사는 이유를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 인생이 정리된다라는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말도 있죠.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뭐 이래가지고 이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또 심지어 많이 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그 디테일이라고 할까 좀 작은 거 하나에 마음이 거슬리고 걸리고 막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는 마음을 뺏기는 일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싹 지나간 것 같은데 그 표정이 좀 이상했다. 이런 것 때문에 뭐 예를 들면서 그런 것이죠. 그것이 우리 마음을 살아가는데 마음을 굉장히 힘들고 복잡하게 만드는데 정말 우리가 죽음 앞에 딱 서게 된다면 그런 복잡한 디테일 다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어떤 곁가지들 어떤 일이 있고 업무가 있고 어떤 뭐 논쟁이 있고 뭐 이슈가 있을 때 본류가 있고 곁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곁가지도 물론 중요한 거겠지만 우리가 정말 죽음 앞에 서게 된다면 그런 곁가지들 다 이제 필요 없게 되고 진짜로 중요한 거 이것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만일 내가 오늘 말기암 선고를 받았다. 의사가 두 군데 세 군데 가좀 봐도 미안합니다. 한 달밖에 기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말기암 선고를 받았다 생각해 본다면 뭐 그래도 이제 힘들고 억울하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쩌면은 우리 인생이 좀 심플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죽음 앞에 딱 쓰면은 그래 뭐 그런 것들 뭐 다 필요 없고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요거 하나만 딱 붙들고 나머지는 다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들 내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나라까지도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과 뭐 그냥 내버려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그것이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죽음 앞에 쓸 때 그래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존심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뭐 너무너무 중요한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참을 수가 없고 힘들어집니다. 또 어떤 상처, 원한 이런 거 막 확 쓸고 힘들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내가 뭐 그것 때문에 내 마음 평안을 잃고 육신이 파괴되는 이런 것들, 또 목숨을 걸고 뭐가 옳고 뭐가 그러냐 이거 막 따지고 하는 것들, 어쩌면 죽음 앞에서는 덜 중요한 것들, 이건 그냥 디테일들, 곁가지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 서면은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정말 이 자리에서 영원하신 주님 앞에 갈 때까지만 붙들 수 있는, 갈 때 붙들 수 있는 그것만 붙들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굉장히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죽음을 직면하면서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사실 이 말씀은 유대인들 그 당시 사회에서 그 어린아이들이 밤에 잘 때 하는 인사말이에요. 우리 영어로 하면 good night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 나 잘 텐데 내일 또 봐요 뭐 하는 그런 마음, 내일을 신뢰하는 거죠. 내일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알기 때문에 내일 봅시다 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죽음의 자리냐면 도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억울함과 비참함과 고통과 아픔과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편안하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내가 어쩌면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라서 아버지 손에 맡기고 내 인생을 생각한다면 버리고 내려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죽음의 자리 앞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갈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 우리도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라고 하니까 또 하나 더 생각해보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배웠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정말 그 생각할 때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난 다 힘을 다해 다 완수했다 라고 할 때 그 죽음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볍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그런 거겠죠. 죽음의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놓으신 모든 그 사명을 다 이루신 거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지시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셔서 후회도 없고 회한도 없고 그렇게 해서 다 마치신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다 이뤘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우리가 어저께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성탄절 구절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동문으로 그런 것도 쭉 읽고 했는데 저는 그 중에 좀 굉장히 좀 마음이 항상 좀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말 중에 한 말이 시므온의 이야기입니다. 시므온은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늘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기다리면서 의리식을 하면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날 때까지는 그것을 볼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성전에 오는 걸 보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때 기쁘다, 내가 아기 예수를 보고 구원자를 봤다라는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저를 이제 편안히 떠나보내 주시는군요. 자기 어떤 사명을 다 한 거죠. 그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바르는 그 사명을 다 한 것이겠죠. 참 너무나 복된 노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정말 그 죽음의 자리에서 정말 후회도 없고 회한도 없고 다 마쳤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다 그것 때문에 사실 죽음의 자리가 힘들고 괴로울지도 모릅니다. 막 후회가 되고 그때 그럴걸 이렇게 할걸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서 예수님처럼 다 이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쩌면은 하나님께 그 일도 맡겨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지만 못한 거 많습니다. 그 후회도 되고 너무 이게 지금 안 됩니다. 나는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다 맡길 테니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나님 하실 일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맡겨두면서 우리가 편하게 또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만 뭐 나는 책임 뭐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오늘 파세 시간 것처럼 회개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용서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화해하려고 애쓰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섬기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애써서 완벽하지 못해도 그걸 애써서 하다 보면 그래도 예수님 같은 100%에 다 이루었다는 마다할지 몰라도 그래도 주님 애썼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내 인생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내가 이런 거 불필요한 거 가지고 마음 쌌던 것들 다 내놓고 곁가지 디테일들 다 내놓고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간다 라고 해서 우리 인생이 깨끗하게 심플하게 정리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 죽음 앞에 우리가 설 때 그럴 때 비로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말은 쉬운데 죽음의 현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매몰차죠. 죽음의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인 고통, 노화와 질병에서 오는 통증, 아픔, 정신적인 고통, 인간의 존엄성이 점점점 떨어지는 것 같은 쓸모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내 몸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오는 자괴감 등등 이 고통 전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메모하고 좀 마음에 품는 표현인데 고통을 이겨내면 가슴은 넓어지고 깊어진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슴이 넓고 깊어지는 도량이 큰 사람이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통 없이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슴이 넓어질 때 겪는 그 고통과 괴로움이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이 좋은 거죠. 말이 좋아서 교통을 이겨내면 가슴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고통을 겪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우냐는 것이죠. 죽음의 과정은 그런 걸 겪어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런 걸로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고 뉴스에서도 보고 영화로도 보고 하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만 밟아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본능적인 것이죠. 이론은 말은 그렇게 돼도 죽음 앞에 서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말은 그래도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쩌면 더 알면 알수록 더 그것이 고통과 두려움으로 느끼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또 이제 자기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남겨두고 갈 가족, 또 해야 될 어떤 책임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게 더 이제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주 조그맣게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맣게입니다. 들으시고 뭐 웃으실 겁니다. 근데 저한테는 심각했었어요.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건강검진 받지 않습니까? 저는 늘 좀 위가 조금 좀 약한 체질입니다. 그래서 늘 보면 위가 좀 뭐 좋습니다 이런 소리는 안 듣는데 그래도 이제 위 내시경 끝나고 그래도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되게 다 위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갔는데 한 4년 전인가요? 그때는 좀 끝나고 좀 남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끝나고 남아 있다. 왜 그러지? 우리 집사람은 그냥 뭐 됐습니다 했는데 초조하게 남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그 내시경 의사가 뭐 사진이나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떼놨는데 이거 조직 검사를 다시 한번 할 테니까 결과 나오면 전화로 연락 주겠습니다. 세상에 제일 지금 힘든 게 그거예요. 연락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좀 안 좋은 거구나. 참고로 저희 친어머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나고, 저 형님은 방광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생각도 막 떠오르고, 저희 아내한테 말을 못했어요. 뭐 어떨 반응이 어떨까 뻔히 제가 아니까 말을 못하고 그날 교회 나와서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결과는 내가 아직 모르지만 제가 이런 평생 처음에 제가 듣는 최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하니까 이제 뭐 두렵죠. 그리고 걱정되고 복잡하죠. 복잡하다는 게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 기도하면서 결국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성령님께서 저를 기도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도시키시더라. 진짜 그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시키시냐면 하나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제 마음이 좀 안정을 얻고 그 다음날 이제 저희 아내한테 사실 병원에서 이런 전화가 왔었어. 얘기했죠. 저희 아내가 어떻겠습니까? 뭐 난리쳤죠. 뭐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때까지 말 안 했느냐? 뭐 그래서부터 이제 혜선이 뭐 하여간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결국 이제 병원에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야기는 이제 더 큰 병원, 대형 병원에 가서 판독을 다시 해보기를 권유했습니다. 자기네 생각에는 안 좋은데 자기네는 이제 그 검진만 하는 레벨의 병원이니까 더 큰 대형 병원에 가서 재판독을 해보라면서 이걸 전부 다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쯤에는 좀 마음이 준비가 좀 됐습니다. 저는 이건 제 선택이니까 여러분 꼭 그래야 된다. 이게 또 뭐 믿음이네.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생각에 그냥 판독을 받지 않기로 암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한다니까 판독 받지 않고 그냥 알면은 뭐 하겠나. 내가 더 건강하고 식사, 운동으로 좀 내가 관리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저의 그냥 결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운동도 좀 더 하게 되고 식단도 조절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결론은 훨씬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 다음 2년 후에 또 내시경 했을 때 그냥 옛날처럼 그냥 위축성 위염 뭐 제가 늘 있던 그런 거 정도다. 물론 이제 위축성 위염이 나중에는 뭐 암으로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또 그거는 우리나라 한 60% 성인이 다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되게 싱겁죠? 뭐 이게 뭐 대단한 건지 알았더니 이게 겨우 그거 가지고. 근데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병원에 전화를 받고 살짝 죽음을 한번 겪어본 거죠. 죽음을 한번 겪어본 거죠. 죽음을 살짝 겪어보면서 죽음이 나한테 정말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인가?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를 살짝 이게 길고도 큰 거라면 제가 또 어떻게 했을지 자신 있게 장담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이겨나가야 되는 것인데 살짝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하는 건 두려웠죠.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 들었고 교회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렇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이런 거죠. 죽음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희 독침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다 알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승리를 노래하던 그 죽음이 이제는 패배를 맛봤고 모든 사람에게 강한 독침을 쏴서 다 꼼짝없이 죽음으로 사로잡히게 했던 그 죽음의 강한 독침이 이제 힘을 쓰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더 이제 생생하게 좀 더 진짜로 와닿고 느끼게 되고 또 소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제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인데 제가 좀 다른 표현으로 말씀한 분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16세기 영국의 목사이자 시인인 존 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D-U-N-N, 존 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시가 꽤 유명한 시입니다. 죽음이여 자만하지 말라. 이런 시입니다. 죽음이여 자만하지 말라. Death, be not proud. 죽음아 너 깝죽대지 마.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긴 시를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앞에하고 뒷부분만 읽어보면 읽겠습니다. 죽음이여 자만하지 마라. 어떤 이들은 너를 강하고 무섭다고 하지만 너는 그렇지 않다. 내가 굴복시켰다고 생각한 이들도 죽지 않았다. 불쌍한 죽음이여 너는 나를 죽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하다가 결론을 읽겠습니다. 짧은 잠을 자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난다. 그리고 죽음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죽음아 너는 죽으리라. 모든 사람을 죽이던 죽음 너 예수님이 그 부활의 그날에 마지막 시간에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죽음이여 자만하지 말라라는 그 시입니다. 우리가 정말 죽음을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아니라 죽음을 한번 좀 조금 살짝이라도 경험해보고 정말 죽음 앞에 서서 죽음을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서 쓰면은 안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죽음 앞에 쓸 때 오히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그건 뭐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현실,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현실, 아직 내 것이 되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더 익숙한 개역개정 표현으로 믿음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또 예수님 먼저 그 길을 가셨으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죽음 앞에 서서 믿음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죽음 앞에 설 때 우리가 사는 이유를 확인하게 된다. 죽음 앞에 설 때 진짜로 내가 왜 사는지, 내 사는 이유를 확인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설교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사실 죽음을 거의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죽음에 직면해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시죠. 거기에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이번에 감옥에서 이렇게 풀려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예전처럼 같이 기쁘게 사역하고 뭐 이렇게 지내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감이 좀 좋지 않았다고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한 것이다. 딴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높임을 받으시는 것 그거다. 그러면서 이런 멋있는 시적인 표현을 썼죠.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게 좀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앞에 있는 표현과 함께 이야기해 볼 때 나의 사는 목적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존귀케 해드린 것,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나의 사는 이유입니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라면 죽는 것이 오히려 낫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예수님과 내가 하늘나라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찬송도 하고 합니다. 근데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합시다. 정말로 내가 사는 이유는 뭔가? 내가 오늘 2021년을 마감하고 2022년을 또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살려는 그 이유는 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고 또 사회적으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또 금전적으로 충분히 보상받고 그래서 막 편한 삶도 누리고 그 다음에 결혼하신 분들은 자식들 낳아서 자식들 자라는 막 성장하는 기쁨도 좀 누리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다 나쁜 것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가 사는 이유의 전부라면 죽음은 불행이고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사는 목적이라면 죽음은 나의 사는 목적을 완전히 산산조각 깨트려 부수는 죽음이고 재앙에 불과한 것이죠. 내가 사는 그 이유 모두를 송두리째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죽음 앞에 서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죽음 앞에 서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사는 이유는 그건데 그래 어떻게 되든 내가 추록을 하든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나는 좋다. 그런 의미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상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내 일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존귀하고 존귀케 드리고 내 살아가는 모든 것들 예수님과 상의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힘과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힘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런 사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잘못된 부분은 돌이키고 또 잘하는 부분은 칭찬을 받고 격려가 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러면서 영생을 우리 영성이죠. 영성을 조금만 튜닝을 해나가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이유입니다. 라는 것이 정말 분명하기 때문에 죽음을 늘 대비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도 한 주 동안 좀 말씀 묵상하면서 참 저 개인적으로도 은혜가 돼서 그 찬송을 선고했는데 이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이 찬송 있죠. 이 꿈이 뭐냐면 내 꿈에 주님을 뵀다는 게 내 꿈이 천국에서 꼭 천국이 아닙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것이 자기 바라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 다음에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인생 살다가 죽는 것이 꿈 같다. 우리가 좀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혹간에 물어보면 이제 왕년에 소위 왕년에 화려한 일도 있었고 대단한 업적도 있었고 부침도 있었고 막 그런 분들에서 지나간 인생 좀 어떠셨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꿈이죠. 다 지나간 일이에요. 지금은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 일이잖아요. 그 인생 살다가 죽는 것. 그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이 인생 살다가 죽는 것 이 안에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기쁨과 즐거움과 괴로움과 상처와 영광과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인생 살다가 죽는 것은 꿈 같은 것이고 오직 내 꿈은 참될 것인데 그건 뭐냐? 주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참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찬송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는 이유가 돼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죽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가 한번 서봤습니다. 죽음 앞에 서보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정리가 됩니다. 어쩌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속썩이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거, 굵직한 거, 내가 하늘나라까지 들고 갈 것,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내려놓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죽음 앞에 이렇게 서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겪는 죽음은 굉장히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앞에 서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함께 서서 보니까 죽음의 승리는 사라진 것이고 그 독침은 힘을 이미 잃은 것이죠. 죽음은 더 이상 없을 것이고 죽음아 네가 마지막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던 그 시인의 그 말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앞에 서서 보니까 진짜로 내가 사는 이유를 더 확실하게 됩니다. 내가 왜 사는 것이지? 내가 결국 이거 누리고 이거 재미 보고 뭐 이렇게 자랑하고 뭐 인정받고 이게 내 사는 이유인가? 그렇다면 죽음은 내 인생을 산산조각이 조각내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구나. 근데 내가 사는 이유는 나는 아직 멀었지만 사도들 같은 수준에 멀었지만 일단 목표라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구나. 맞다. 내 사는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아픔과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 그러다가 천국에 가보니까 정말 주님이 계셔서 그 세계에 아무런 방해 없이 아무런 장애물 없이 주님과 함께 있는 그래서 나는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때 우리 각자 짧은 시간에 또 죽음 앞에 한번 서보시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 서실 때 우리 스스로 서면 안 되고 성령과 함께 서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이 죽음 앞에 서서 내 인생을 또 한번 심플하게 정리도 해보고 혹시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도 이겨나가보고 내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더 분명히 확실히 붙들어 나갈 수 있는 시간 되며 하나님의 도움을 또 구하는 기도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죽음 앞에 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서 있는데 무엇을 이렇게 연연하고 있는지, 무엇을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있는지, 무엇을 이렇게 욕심내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하나님께 기꺼이 맡겨드리지 못하고 있는지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있으면 주님,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실질적인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믿음으로 다가오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음이 두렵다면 그 이유는 사는 이유가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왜 사는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사는 진정한 이유라면 주님,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더 낫다라고 고백하는 그 경제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실질적으로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 그렇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도움 앞에서, 죽음 앞에 서보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사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자 결단하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